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복된 자리, 좋은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벌떡벌떡 납니다. 당신은 멋쟁이, 당신 최고, 당신은 보물 중에 보물, 보석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웃으면 세금이 안 나와. 웃을 때 우울증은 떠나가라. 웃으면 매일매일 먹는 상비약, 약을 먹듯이 웃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불면증은 치료받을지어다. 웃을 때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고 더러운 애고는 다 떠나가라. 축복은 와라. 건강은 와라.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15초간 깔깔깔깔 웃으면은 살이 팡팡 빠져서 건강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웃긴 이야기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너 웃긴가 봐 웃겨봐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웃기도 그냥 박장대소 하고 웃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잠을 제일 많이 자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잠을 제일 많이 자는 가수 이미자. 이미자 가수가 이미 잔다 해가지고 이미자. 웃긴다 웃겨. 그렇죠. 기분 나쁜 인사가 있어요. 기분 나쁜 인사. 우리는 무병장수하세요, 평안하세요, 여러 가지 인사가 있죠. 그런데 할머니 100세까지만 무병장수하세요. 그래서 100살 살면 됐지, 그죠? 여러분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100살까지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금은 120살 살고 지금 10대 어린이들은 150세까지 살 수 있대요. 지금 100세 넘은 사람이 3,000명이 넘어. 우리나라만도 100살 넘은 사람이. 103세 된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도 강의를 해. 대학의 학생들 앞에서. 그 살아본 거 인생 별거 아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냥 남을 기뻐해주고 이러면 행복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어떤 분이 할머니한테 100세까지만 사세요. 그래서 그럼 됐지. 근데 그 할머니가 그냥 기분이 나빠갖고 이래. 왜냐하면은 할머니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99세. 99세면은 몇 개월 있으면 100살이잖아. 그럼 죽으란, 몇 개월 살고 죽으란 말이야? 인사를 해도 잘 가려서 해야 돼. 그렇죠? 100세까지 살라고 하면은 좋은 말인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있죠. 코끼리 얼마나 커요? 코끼리가 그렇게 큰데 코끼리 등어리에 개미가 한 마리 앉아있어. 그러니까 코끼리가 하는 말이 아야 개미야 나 갈 건데 힘들다 좀 내려와라. 그랬어. 아니 큰 코끼리가 이만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노? 먼지만 자는 개미가 붙었으면 표시가 나 안 나? 안 나. 그런데 코끼리라는 말이 야 개미야 힘들다 내려와라.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개미가 한마디 했어. 개미가 뭐라 했냐면은 야 빨리 일어나 가라. 안 가면 확 밟아볼 테다. 개미가 큰 코끼리 이만한 개미가 밟으면 표시나 안 나.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며칠 살아? 하루 살잖아요. 하루살이는. 근데 하루살이가 지나가다 본 말이 하루살이가 지나가다 하는 말이 허이 참 오래 살다 보니 별걸 다 보겠네. 이럴 때는 배꼽 잡고 웃어야 돼. 배꼽 잡고. 그렇죠. 노인정에 가면은 그냥 막 그래요. 왜? 서로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존심이 강해요. 노인이 되면은 입만 뺄떡 달아가지고 자존심 없으면 강하시다면서요. 4명의 할머니가 계세요. 서로 다 지지 않으려고 그래. 첫 번째 할머니가 뭐라겠냐 하면은 내 아들은 목사라고, 목사님. 남들은 우리 아들을 보고 귀하신 분. 자기 아들이 최고단 거야. 우리 아들이. 두 번째 할머니가 말했어. 내 아들은 추기경이라고. 추기경. 남들은 우리 아들들들어
오, 거룩한 분, 그런디야. 세 번째 할머니가 말했어. 우리 아들은 교황이야, 교황. 그냥 사람들은 우리 아들을 보고, 그, 웜에 고기란 분, 한 단끼로? 이보다 더 높은 사람 없지롱?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할머니가 걱정이 되는 게라. 근데 무슨 말한가, 이제 세 명의 할머니가 기대라고 딱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 네 번째 할머니가, 그런데 이걸 웃잖아. 우리 아들은 다리가 짧단 말이야. 쇼다리에 얼굴은 꼼보가 치고, 뚱뚱한 뚱보인데 어떡하지? 예, 내 할머니가 그렇게 웃겼어요. 예, 그래요. 이제 연말이 되면은 뭐가 또 그 극성이죠?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래. 옛날에 무슨 말이 유행이냐면은 서울외대 그랬어요. 서울외대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지방대학이 서울외대야. 서울외곽지대. 그래가지고 모이면은 우리 아들 서울외대 다닌다고 막 이렇게 웃기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화천대유, 성남시 화천대유가 유명하죠. 그래서 충청도 버전으로 새로 나온 오징어 게임이 있어요. 오징어 게임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 아닐 정도로 세계적으로 그냥 화제거리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 충청도 버전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 어디 대학 간대요? 화천대유. 그런 대학도 있나? 입학금 500만 원 내면 졸업할 땐 500억 준대요. 괜찮은디 그 대학 나오면 깜빵 간다면서요. 괜찮아요. 대법관한테 50억 주면 무죄로 나온대요. 그랬어요. 한번 다시 합니다. 아들 어디 대학 갔대요? 화천대유. 그런 대학도 있나? 입학할 때 500만 원 주면 졸업할 땐 500억 준대요. 괜찮은디 그런 대학 나오면 깜빵 간다면서요. 괜찮아요. 대법관한테 50억 주면 무죄로 나온대요. 예, 참 세상 희한한 버전도 있다, 그죠? 예.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 찾으세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다 찾아놨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병을 제하리니 라고 달아봤습니다. 예.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요즘에 사회에서 인지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은 돈을 더 많이 먹었어. 그 배신 때리는 거야, 배신. 인간은 배신을 때려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너희 양식과 있는데, 너희 양식은 뭐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물에 복을 주시고. 그런데 물의 복이란 말은 농사 짓는 때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잖아요. 물이 풍성하면은 풍년이 돼. 이러한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주고, 또한 너희에게 병을 제하리니. 우리가 질병에 고통받지 않고 무병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에 이러한 복이 임한다. 열왕기하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예. 권두소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해서 어제를 잊어버리고 오늘 내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야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또한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무슨 상품도 스마트폰도 보니까 계속 진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기술이 향상되고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가지고 장사를 해. 판매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 6개월 만 1년에 신제품이 스마트폰이 2개씩 나와 대체적으로. 그래야 장사가 돼. 계속 변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정말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70년대에는 신생아가 1년에 100만 명씩 출산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28만 명이 출산했어요. 금년에는 24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인력난이 다가와 동남아 젊은이들이 공장, 사회 모든 곳에 장악해버려서 이 나라가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년에 24만 명이 태어나면은 결혼하면은 남자 여자면 12만이잖아요. 12만 명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결혼할 언제쯤 하려니까 나는 결혼 안 해요. 결혼 못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싫어요. 한 게 50%랍니다. 50%. 그러면 12만에서 6만 결혼해서 1년에 6만 명씩 태어나면은 우리나라는 절제에 없어질 정도로 존폐위기에 처하는 정말 위험한 시기에 와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당파 싸움에 이런 것은 안 곳이 없습니다. 유산시키는 거, 임신했을 때 유산시키는 법을 마음대로 유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지금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수락하려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수락하려고 있습니다. 그 말이지 문신 새겨진 사람이 막 우락부락 남자가 동성연애 하면은 그 가서 어머님 제가 며느리예요 그러면 아이고 좋겠다 내 새끼가 그렇게 오면은 그런 걸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치에서 지금 의논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표들을 정말 얻을 법만 만들어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낙선운동을 펼쳐서 다시는 정치에서 매장시켜버려야 됩니다. 아동보호법에 보면은 46조 원을 이렇게 1년에 쏟아 붓는데 60%가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신혼부부 행복주택 해가지고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 1000세대 지어서 그 로또 복권 만들어주고 아동보호법에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 거예요. 아니 신혼부부가 그 반값 아파트, 신혼부부니까 반값 아파트 준다는 거예요. 특혜를 준다고 합니다. 과연 출산율이 높아진단 말인가? 별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유인즉 신혼부부에게는 반값도 부담인 거예요. 부모 이름으로 융자받아, 아파트 융자받아, 신용융자받아, 이 부부지간에 수년 동안 빚 갚느라고 그 아이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당첨되면 수억 원 버니까 능력이 안 돼도 분양받고 보니 빚 갚는 데에 수년간 소요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 부자들 만들어주면서 정치 수단은 몰라도 자기가 업적을 올렸다고 할지는 몰라도 업적을 남기는데 그 급에서 이런 정치인들을 낙선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정말 집으로 보내버려야 보따리 싸서 보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출산에 도움이 되냐라는 거예요. 신혼부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안 돼요, 안 돼. 차라리 영구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면은
결혼 후에 정말 아이를 낳으면서 어선도선 부담이 없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그동안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시기를 살아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2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어떻게 줄 거냐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시합니다. 그 신혼 아파트 투기에 동조하지 말고 그 돈을 유치원생 10만 원,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40만 원 이렇게 지원하기를 추천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산부인과 그 모든 비용을 의료보험 처리해주고 아이에게 들어간 기본적인 비용은 모두 지원해 줄 수 있는 병원 비용이나 각종 아이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부담이 된다면 상류층은 제외하고 하위층 어려운 분 신혼부부들 어려운 가정을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하위층 신혼부부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의 담당 공무원에게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도록 그 특화 산업처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철에 공약에 넣은 후보를 지지해 줍시다.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압박을 합시다. 공약에 기록한 후보에게 당선되도록 지원합시다. 정치인들은 유산시키는 것 수락, 동성연애 수락 이런 법이나 만들고 있어요. 표를 의식해서. 그러면 더욱 출산율이 떨어질 건데 이런 정치인은 낙선운동에서 그냥 한 방에 버려버려야 돼. 정치 다시 못하도록.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처녀가 임신을 해서 산부인과 유산시키고자 상담하면은 안정을 시키고 출산의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하면서 여성가족부에 신고하고 집중적으로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처녀가 원룸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운단 말인가? 정부에서 앞장서야죠. 조그마한 업종을 하면서 아이 3명을 좁은 공간에서 어렵게 사는 것을 기자가 후회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렵게 사는 부부가 하는 말이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고 아이들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집안에 중요합니다. 이 애견용 1000만 마리 시대 그 개나 고양이를 1000만 마리를 기른다는데 아이를 1000만 명의 어린아이를 기른 시대가 될 수 있는 문화와 사회와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이가 13살 되면은 꿈을 가지게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누구의 것 평소에 갖고 싶은 것을 그거 가가 찌뽕하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어요. 저 차 갖고 싶어요. 저 물 갖고 싶어요. 이렇게 찌뽕을 하면은 3년 후에 주라고 예약을 하면은 3년 기다렸다가 줘야 하는 풍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알바를 해서 13살짜리 알바하는 거예요. 알바를 해서 돈이 모자라면은 그 물건값으로 알바를 시켜서 채우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짜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자립심을 길러준다. 대학도 알바해서 자립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도 자기가 벌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유럽의 문화인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 주변에 어떤 지인이 이렇게 하니까 자녀가 몇 년 동안 애매하다가 지금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 노를 인정하고 잘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 자식이 외식할 때는 한 번은 부모가 계산하고 한 번은 자녀가 계산하고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유럽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막내 결혼시키고 나면은 63살 백발이 무성해가지고 이 말이지 그 뒤돌아보면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한 세상을
살아온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자식 뒷바라진 거예요. 그런 부모를 보고서 자란 자녀가 결혼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방식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골에는 폐교 직전 학교가 도시에서 전화가 와서 수업 마치면은 마음껏 농장에 뛰어놀고 친구 사귀고 이렇게 재미가 있어서 학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녀 학원 5군데 안 돼. 부담돼서 자식 낳기 싫어. 안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지인은 학원의 원장님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폐교 직전 시골학교에 보내면서 학원을 한 군데도 안 보내고 마음껏 운동에 뛰놀게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좋아. 아이 1명 낳아서 학원 5군데 보내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자유를 주어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뛰어놀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면은 여러 자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아저씨는 용역 사무실에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 며느리가 자식을 낳으니까 400만 원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하루 일용직이 얼마냐? 5만 원 받을 때 400만 원. 지금은 하루 일용직이 얼마냐면 12만 원. 그러니까 돈 가치로 보면은 지금은 1,00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하나 낳으면은 1,000만 원 줘요. 할머니 공짜 되지 말고 가물치 끓여주고 할머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한테 1,000만 원 주면은 효도합니다. 효도. 아시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랑을 하면 좀 약하지만은 우리 며느리가 자녀를 4명을 낳았어요. 근데 1명 낳을 때마다 200만 원씩 줬어요. 200만 원씩. 예. 비록 적은 거지만은 마음을 담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할머니 되신 거 가물치 끓여주고 되는 게 아니라 손주 출생 기념으로 며느리에게 요즘은 그 1,000만 원씩 주면은 며느리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효도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축하한다고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노인 일자를 요즘에 많이 필요하는데 그 노인분들에게 이 아이들을 무료로 돌봐주고 그 정부에서 일자리 제공을 해주는 그런 문화도 좋겠습니다. 예. 트로트의 상금을 1억 준다고 자꾸 방송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론도 1년에 다자녀를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언론 보도를 자주 한 기자에게 유아 정책에 기여한 기자에게 보상금으로 1억을 준다고 1년에 한 번씩 시상식 하면은 이 다자녀 낳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너희는 이렇게 번성이라고 그랬어요. 형통하고 출산하고 번성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려니. 오늘 제목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뭔가 나갈 때 우리는 형통의 복, 번성의 복을 누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요, 한 분밖에 없는 인생길을 잘 설계해서 후회 없는 인생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그냥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지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위기라 하며 서로가 서로를 동조하며 협력하며 사랑하며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갈 때에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이 세계를 향해서 큰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가정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셔서 인생 여정 속에 날마다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모두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